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어,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방식은 어제 말미에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롭게 여기고 또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에 합당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18,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다.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은이나 금은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이나 금이야말로 다른 금속에 비해서 적고 희소하고 그 속성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금속이라고 제일 금속들 중에는 가장 가치 있는 금속으로 여기는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속성이 잘 변하지 않고 대단히 가치가 있는 금과 은이지만 금과 은 역시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이렇게 가공할 때 뜨거운 물로 계속 태우면 결국 금도 은도 녹아서 불타 없어지고 마는 것이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금과 은을 대단히 귀하고 비싼 금속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마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 금과 은으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대속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한 그 금과 은이 없어질 때에 우리 구원의 효력도 사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유한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이렇게 결국에는 없어질 금과 은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과 구원을 여기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이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보배로운 피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룬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 같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근거 위에 기초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그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우리의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여기 22절인데요. 22절에서 이렇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서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또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완전하고 영원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내 속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속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있는지, 사람을 향해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있는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 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자 하나님의 피 뿌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풍성해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는 곳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배가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가정도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는, 또 그리고 직장도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여기 22절에서 그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첫째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마저도 제대로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도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과연 자신들을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들의 불행의 문을 여는 일이 선악과를 먹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자기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자기 인생에
더 큰 불행을 이렇게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지도 모르고 또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랑할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럴 때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떡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첫째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그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특징을 사랑의 그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는데 첫째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가식이나 위선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을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이유나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이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또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위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거짓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마음으로 뜨겁게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참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사람을 이 마음을 공감해 주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 뜨겁게 이유와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공감을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를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참 이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려고 애쓰고 또 적당히 공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그냥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감해 주려고 애쓰면서 뜨겁게 사랑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서로 참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가식적이지 않은 그러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뜨겁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이 풍성한 형제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서먹서먹함이 사라지고 또 공감의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사랑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면서 동시에 이웃과도 형제와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